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여, 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따라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한 경고, 경고를 어떤 퍼포먼스,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취하는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이 성이 포위되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끌려간 사람들이 처참한 삶을 가지게 되는데, 기근과 심히 어려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네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에게 수염과 그 머리털을 모두 털을 다 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밀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그람수를 재어서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나누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한 무더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풀에 불사르라, 그죠? 한 무더기는 그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바깥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흩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사르고 칼로 치고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뒤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재앙을 앞으로 그들이 결국은 다 흩어지고 칼에 죽고 성 안에서 불살라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스겔의 털을 밀었어요. 칼날로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어요. 이 수염과 머리털은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 그죠? 절대적 권위와 어떤 신분을 이야기할 때 이 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염을. 근데 이것을 밀으라 하면 그 권위가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자존심이고, 내가 제사장이었고 뭐 내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이 다 재앙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고 칼에 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의 털을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옷자락에 싸라. 3절.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는 또 불에 던져질 것이나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남겨두었는데 남겨둔 것 중에 얼마는 또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은 조금 남겨서 옷자락에 쌌다. 귀하게 보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징계받아서 불타고 칼에 맞아 죽고 도망가고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 거루터기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그죠? 그런 이제 엘리야 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2,307천의 용사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2명의 제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7,000명의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남은 자잖아요.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징계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에 없어서 멸망했던 그 소모라와 고돔같이, 고모라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결국 그 진노의 어떤 잔을 연기시키거나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교회에 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탓이야. 네가 바로 서지 못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다 너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불충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심판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또 자중하면서 공동체의 책임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교회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유행 따라서 섰다가 없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대중종교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네,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악법으로 나쁘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 모두 다 썰어버리고 멸망하고 불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흩어버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옷자락에 싸서 보호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교만하여서 무너지는데,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줬습니까? 규례와 율례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규례와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더라는 거죠. 이방인은 율례도 없고, 이방인은 그들에게 규례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더라. 더 요란하더라. 이방인보다도 7절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뭐 빚졌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는 복 받아야 되고, 우리 복 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달아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냥 자기들이 그 선민사상이 찌들어져 있으니까 회개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악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참 구역질 나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랬어요. 네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가정한 일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일들을 너희에게 심판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우리가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악함의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끔찍한 일이 바로 10절에
보여집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잖아. 네가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참으시는 것도 어느 정도잖아요. 하나님 인내를 여러분 테스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막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막 돼지를 잡아다 피를 흘리고 막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일들에 있어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 믿음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하였은즉 그들을 향하여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황무화되고 모든 것들이 그냥 이방인들이 보기에 욕지거리가 되었다. 욕거리가 되었다. 예전에는 뭐였어요? 그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죠? 그들이 이방인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서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방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을 너무 귀히 여기서 세상의 중심을 삼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세상의 변두리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욕을 먹은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일각에 우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고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 주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변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그 예배의 처소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폐기해 버렸어요. 또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일을 저지른 이런 추악한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기근의 독한 화살로 인하여서 기근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의뢰하던 양식이 다 끊어질 것이다. 기근이 무서운 거잖아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내가 보냈는데 너희를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결국은 아주 그냥 살육과 막 전염병과 어려운 일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외면하든지 회개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거루터기로 남겨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거루터기로서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주셨는데 중심의 선자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영적 권위를 누리면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들을 바라봅니다. 징계를 하시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남은 자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불충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싸우니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세워주셨는데 그 중심에서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잘라지고 쫓겨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마지막 멸망의 때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